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와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사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은 성령의 표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점에서 성도의 신앙과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성도의 신분의 관점에서 합당한 신앙과 생활의 문제를 다루고서 오늘 본문에는 이어서 하나님의 참사랑에 근거한 사랑의 계명 실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자라고 호소한 후에 곧바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참사랑을 인식하도록 일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시며 또한 그의 사랑은 성도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신 사건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살게 되었으며 그러기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요한은 성도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참사랑을 바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로서 자신이 하나님 안에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주로 예수를 보내신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역사적 증거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연합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히 이룬 성숙한 성도는 모든 심판의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형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누구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며 또한 함께 하나님에게서 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름 아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며 또한 그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님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향하여서는 입으로는 괴사를 말하며 그 마음에 시기와 미움을 품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두렵게도 요한 사도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자들은 곧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고 여기면서도 실제로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어리석은 기만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한의 경고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회개의 필요성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현재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형제를 온전히 사랑치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 원인을 형제에게서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치 못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신의 완고함과 불신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성도들이 피차 사랑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도 충분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순종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외치는 요한의 음성이 사랑의 실천이 힘든 성도들의 마음에 메아리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계명들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님을 깨달으며 사랑의 사도의 고백이 또한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은 사랑의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입증해 줍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참된 성도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내에는 하나님을 신비적으로 혹은 비밀스럽게 자기들만 경험하여 안다고 주장하는 이단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다름 아닌 사랑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이며 그 기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자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본문 8절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입증되었으며 또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사랑스러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사도들과 제자들을 세상을 향하여 보내셨습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 역시 사도와 신실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지상 사명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살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은 그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던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사랑의 출발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구현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극히 작은 응답일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불의하고 경건치 아니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랑의 모델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에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타났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이로써 하나님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 중에 거하시고 그의 속성이 절대적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를 믿는 자가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행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3년간 공생에 그리고 자신의 몸을 죄인들을 위해 내던진 십자가 희생이라는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가 없으셨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서만 머물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면 성도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흔적도 없는 삭막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돼서야 부모의 심정을 비로소 알게 되듯이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공허한 단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해도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형제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일 뿐임을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본문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클라이막스인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모든 인간은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가슴속 깊이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성도의 이웃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보이지 않는 사랑에 근거해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서로에게 행하지 않는다면 무자비한 종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주어지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라고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을 모신 자들만이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표식, 성령의 표식은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며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을 모신 자들만이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곧 특권이며 책임입니다. 이 특권과 책임을 다할 때 이 땅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부름받은 사랑의 전령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아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되었사오니 이 그리스도의 참사랑,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달아서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에 더욱 힘쓰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